요즘은 이제 날씨가 좀 춥기는 춥습니다만은 옛날에 이 새벽기도 다닐 때 저희 어머니하고 막 눈보라가 쳐도 다녔거든요. 눈보라가 어마어마하게 막 쳐도 그 가다가 막 논두렁에 빠지면서도 눈이 많이 쌓여 놓으니까 잘 논두렁이 잘 안 보이니까 길이 물에 가면서 빠져가지고 고생도 많이 한 적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니까 오늘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쌓아놓으면 다 거둘 때가 다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고 그러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도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합력한 결과이기는 하나 그 중에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4장 36절 37절에 나오는 사람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집사님도 아닙니다. 그냥 성도인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사도들이 바꿔서 불러주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렀어요. 별명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렀는데 이분은 그의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여서 자기 전답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므로 그 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돈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게 가능한 거지. 돈 많다고 헌금 많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만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 요셉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아 생활에 구제하는데 많이 썩 주었겠습니까? 조금씩 나눠 주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굶지 않도록 조금씩 줬겠죠. 그런데 그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오늘 소개되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살고 있는 가정이 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이 두 부부에게 강력하게 감화하셨어요. 마음을 감화시켰어요. 그래서 무슨 감화냐 하니까 자갈밭 하나 있는 거 팔아서 너도 이 구제헌금에 동참을 하라고 하는 성령의 감화가 강력하게 왔어요. 둘 중에 한 사람에게만 이 감화가 오면 한쪽에서 반대가 되면 이게 못하니까 성령께서 두 부부에게 감화를 동시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활도 넉넉하지 않는 사람이 이걸 팔아서 드리자고 하면은 한쪽이 반대를 극심하게 할 것이 자명한지라 조심스럽게 입을 뗐는데 입을 떼다 보니까 여보 저에게도 성령님이 그리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둘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전부 드리기로 했는데 막상 팔았어. 팔고 나니까 이 부부에게는 뭐 그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평생에 이렇게 많은 돈을 자기들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져본 적이 없을 만큼 그래도 많은 돈이어서 아까워서, 쉽게 말하면 둘이 앉아서 절반만 드리고 절반은 우리가 감춰놨다가 씁시다 하고 이렇게 두 부부가 합의를 하고, 남편인 아나니아가 이걸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네가 가지고 온 이게 전부 다 가지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온 게 전부 다 가지고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부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다 가져왔네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부인한테 하는 말이고, 그 앞에 그 3절에 보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이걸 성령은 다 아신 거예요. 이 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 둘이만 알지 다른 사람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이 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를 줄 알았는가 봐.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란 말은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이죠. 나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성령으로 감화해서 이것을 팔게 마음에 먹도록 했던 하나님께 네가 거짓말한 거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아이고 그 소리를 들었으면은 무릎을 딱 꿇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더라면 안 죽었지요. 그런데 계속 거짓말하니까 뭐요?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가지고 뭐요? 혼이 떠나버렸다나요. 영혼이 떠나버렸어. 육체에서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저 공동묘지에 갖다가 묻었습니다. 그 공동묘지는 틀림없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 30 받았던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그 고초당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걸 갖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갖다가 내 동댕이를 쳐버렸어요. 그러자 그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네 선생을 팔아 죽게 한 그 핏값으로 뭡니까 너한테 줬던 건데 이거 갖다가 헌금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나그네가 죽으면 묻을 공동묘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던 것을, 땅을 샀던 것을 거기다 갖다가 묻었지 않겠냐는 생각이 제가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미리서 죽을 무덤을 만들어 놓을 만큼 부유하게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장사 지내고 왔습니다. 한 3시간 됐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장사 지내고 그 젊은이들이 저 문 앞에 도착을 하고 있는 틈에 그 부인 삽비라가 3시간 후에 왔네요. 베드로 앞에. 그 왔잖아 7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땅 판 것을 다 가지고 왔냐? 네 남편이 가지고 온 게 다였냐? 그러니까 약속을 해놨던 것이나 남편이 지금 죽은 줄 모릅니다. 그냥 공동묘지 벌써 갖다 묻은지도 몰라, 삽비라는. 그래서 예,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에 네가 성령을
시험하느냐? 속이느냐? 그 말이에요.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은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베드로가 말하자. 이때 삽비라가 그 소리를 들으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짝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으면 삽비라가 안 죽을 건데 약속을 둘이 해놨기 때문에 이거 오리발 뭡니까 끝까지 내려고 한 거지요. 그러다가 죽어버렸네 또 삽비라도.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이 또 갔다가 그 남편 아나니아 무덤 옆에다 같이 묻어줬다고 한 그럽니까? 참 이게 이 회개하면 될 걸 회개를 못합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 못해서 지옥 간 거 아닙니까? 자살하고. 이 아나니아도 역시 똑같이 회개했더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삽비라도 역시 회개했으면 살 건데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버티다가 이렇게 죽게 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온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시민들에게 이 소문이 쫙 나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속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우리는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소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겁니다. 약속한 거예요. 나 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것은 우리 힘과 능으로는 절대 못하지요. 이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가난한 사람이 그 마음을 먹었던 것은 성령이 그렇게 감화시킨 거예요. 왜? 복을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팔기까지는 잘 했는데 드리는 걸 절반을 감춰놓고 절반 드리다가 이런 화근이 생겨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저히 자기 힘과 능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풀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소원을 한 사건들이 성경에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면 소원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줬어요.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어. 소원한 사람은 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게 소원 자체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화해서 하게 만들고 그 소원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 명분을 만들게 한 거죠. 왜? 그냥 아무나 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리 했는데 이게 드리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 불행한 일이 생겼잖아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두 부부가 한나절 걸려요. 교회까지. 한나가 교회 가는 거리가 남편하고 걸어서 기도로 다니는데 한나절 거리. 그럼 최하로 4시간에서 5시간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갈 때 5시간이니까 올 때 5시간, 10시간이잖아요. 10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한나가 임신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19년 동안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했는데도. 그런데 20년 차 되던 해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성령의 역사지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면 내가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도록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 소식, 그 얘기를 듣고는 축복해 주어서 집으로 내려와 가지고 임신이 되어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사무엘이잖아요. 3년 동안 젖 먹이고 젖 떼자마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줘버렸어요, 아들을. 그리고 1년에 딱 2번만 가서 보는 거예요. 엘리가 그 한나의 이 소원을 갚는 모습을 보고 처음 이런 사람을 처음 보는 거예요. 엘리도 제사장도. 그래서 탐복을 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날 뭐라고 축복했냐? 하나님, 이 여인이 소원해서 자식 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이 진짜 사실을, 이 약속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복을 주세요. 이 사무엘을 대신하는 자식을 주세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고 갔어요. 그랬는데 아들 3대, 딸 2을 더 낳았어요. 이게 소원을 아무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소원을 해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축복을 성경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줬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어요. 전도서 한 절만 봅시다. 5장 한번 봐봐요.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전도서 5장 4절. 자, 페이지 수로는 950페이지. 예, 950페이지 5장 4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소원을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소원했으면 반드시 갚아라. 절대로 갚기를 더디 말아라. 이리저리 미루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 갚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축복해 주시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서자인데 서자 귀생.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댁이 자식이 없으니까 귀생하고 잠을 자서 낳은 아들이요. 그러면 그 자식 갖다가 귀생에게서 낳은 자식을 갖다가 뭡니까? 이 자식으로 삼을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버림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라에 어렵고 힘드니까 어른들이 와가지고 입다한테 네가 이번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만 해주면은 이 나라의 지도자로 너를 세우겠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와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저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 전쟁에 가서 내가 이기기만 하면은 나가 돌아올 때 나를 제일로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소원을 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해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딸이 돌아올 때 제일로 먼저 나와서 춤을 추면서 반겼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어지간한 딸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그 딸이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소원한 약속을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세요. 나를 번제로 드리세요. 딸도 대단한 딸이죠.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소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전부 들어줬어요. 분에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여러분이 혹 소원한 것이 없으면 상관없고 있으면 그것은 지키세요. 더디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축복이 오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